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레위기 26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완전히 신분이 다릅니다. 사람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의 친자식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이 세상을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떠나잖아요. 떠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에 가서 살게 돼 있고요. 다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신분이. 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그것을 생명이라고 하는데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어려서 그냥 죄에 빠지게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게 빠지게 되면은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죄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대적입니다.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죄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식들을 죄에 빠져 있으면 찾아내십니다. 찾아내시죠. 그 사랑이요. 찾아내십니다. 찾아내시는 일반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을 주세요. 마음을 두드려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이 죄 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납니다. 자기 스스로 그 본인에게 들리도록 하십니다. 그 소리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자극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도 못 들은 척 자꾸 지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되면 그것을 무시해 버립니다. 왜 무시하게 될까요? 죄의 것으로 인하여서 누룩이 내 마음에 번지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립니다. 아주 무서운 것이죠. 죄는 나를 죽이는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내가 사랑한단 말입니다. 내가 죄를 사랑하게 되면 그 죄는 누룩과 같이 내 마음을 부정케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예민한 관계가 자꾸 둔해지도록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보다 세상으로 가는 것이 더 기쁘고 더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의 이야기 듣는 것이 더 즐겁고 그렇게 됩니다. 그럴 정도 되면은 누룩이 많이 번진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세상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죄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죄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강도입니다. 이것을 알고 음녀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사기꾼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우리는 사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약하여서 눈에 보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죄의 유혹에 쉽게 우리가 빠지기 일쑤죠. 그렇게 빠질 때 아버지께서 찾으십니다. 돌아오라고, 그 길로 가지 말아라고. 예.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은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를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계속 말씀을 하셔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셔도
못 들은 척 하면서 계속 그것을 즐길 때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당신의 자식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채찍을 드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는 우리 아버지밖에 없어요. 속지 마세요. 세상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 여러분 속임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겠어요? 예수님을 죽인 것이 세상인데요. 네.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좋아서 그리로 가면은 아버지께서 채찍을 드십니다. 어려움을 주시죠. 고통을 주시죠. 괴로움을 주시죠. 천지가 아버지의 손에 있는데 아버지가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막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몸을 이렇게도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환경을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고 모든 거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데 하나님 뭘 못하시겠어요? 막으시죠. 징계를 주시죠. 절망케 하는 사건을 만나게 하시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채찍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수고의 모습이죠. 그런데도 초기에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해도 돌아오지를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27절에도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한다. 오히려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겠느냐고 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불효자식입니까? 자기의 잘못을 빨리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의 삶을 불행케 만들었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의 물이 들었으면 그렇게 되었을까요? 항상 우리가 정신 차려서 무서운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수시로 찰싹찰싹거리는 그 물결에 발목이 빠질 때 빨리 나와야지. 허리까지 잠기는데도 그곳에 있다면은 그 다음에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28절에 보시면은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한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항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 7배나 더 징벌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말을 해도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죄를 사랑하고 있으면은 내가 너를 침상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침상이 뭐예요? 회복될 수 없는 질병에 걸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도 손 쓸 수도 없고 어떠한 약품으로도 쓸 수 없고 이제 자기 앞에 죽음이 탁 왔을 때 죽음 앞에 담대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기 앞에 죽음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때 항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니까 다행이죠. 그러나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아버지께로 빨리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9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지요.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채찍을 들어서 말로 안 들으니까 채찍을 들어서라도 아버지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드는 징계지요. 그건 사랑이죠.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너에게 그 징계가 없으면 너는 친아들이 아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예, 당연하지요. 여러분 자녀가 죄악된 타락한 길로 가고 있는데 팔짱 끼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죠.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찾으십니다.
인내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말씀으로 계속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경고를 주세요. 그래도 듣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죄를 즐기고 있을 때는 비로소 아버지께서 채찍을 드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자식을 이 타락한 세상에 이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48장 15절에 보시면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그가 그 말을 했습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식들을 기르시는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식들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키우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사과 나무는 좋은 사과를 맺기 위하여서 자라야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시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에요. 아들답게 성장해야 됩니다. 아들다운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아들답게 살아야 됩니다. 아들답게라는 말은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크게는 관심이 없고 자기 욕심을 가득히 채우면 성공하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면 출세한국으로 행복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나죠. 네, 사람으로 태어나죠. 일평생 사람답게 성장하잖아요. 사람답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이 돼요. 그러면 평생 하나님의 아들답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또 일을 할 때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다양한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겪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그런 것이 왜 우리들에게도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하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빚어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나무의 열매가 가을이면 잘 익게 하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그 계절을 따라서 그 열매가 잘 익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은 키우십니다. 그래서 빚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는 비결이 있습니다. 생명의 생각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사망의 생각은 빚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죄에서 오는 사망의 생각은 거절하도록 일평생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은 그것을 따를 줄 알고 그것을 품을 줄 알도록 일평생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더욱더욱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아들의 형상,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품을 때에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 생각을 품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형상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죠. 이것도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닙니다. 자꾸 훈련해서 더욱더 이전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의 생명을 더 많이 누리는 그 분량이 더욱 많아지게 되고, 죄에서 오는 육신의 생각을 누리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이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자라는 모습이죠. 시편 92편 13절 14절에 보시면은,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아들로 거듭났잖아요. 이제는 평생 하나님의 아들답게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답게 자라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진액이 풍족하다, 빛이 청청하다는 말은 몸은 쇠하여서 늙을지라도 이 몸을 사용하고 있는 나 자신, 성령으로 거듭난 나 자신은 더욱더 성령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로 더욱더 풍성해진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보시기에 참 좋았다, 참 잘생겼다, 무엇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 참 잘생겼다 말씀하실까요? 나에게서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나타날 때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죠. 나에게서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을 품을 때에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죠.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을 품을 때에, 그것을 누릴 때에, 그것을 따라갈 때에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보기에 참 아름다운 아들이 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답게 키우시는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걱정을 끼쳐드리는 자식이 아니라 아버지가 참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좋은 아들로 살다가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으로 가서 그때 되면은 내 눈으로 아버지를 친히 보리라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를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께로부터 크게 칭찬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